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에스더입니다. 딱 그냥 제목이 간단하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그거 나오죠, 그죠? 이 사람의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컨셉이에요. 이게 컨셉이고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콘텐츠를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영어는 의미가 좀 이렇게 다양해가지고 컨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컨셉. 하나님이 개념. 이 사람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또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거의 굉장히 우리 다락방 단체 여자들이 불만이 많았거든요. 왜 렘넌트 7명 얘기하는데 여자는 왜 뺐냐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부 남자인데 왜 여자만 뺐냐. 그래가 그럼 여자도 넣자고 누구 넣을까요? 에스더를 넣자. 근데 렘넌트 7명 시대별로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야, 그 시대에 이사야가 이제 흐름에 맞으니까 이사야를 했는데 에스더도 사실은 중요한 렘넌트죠. 그래가지고 아마 여자들 이름 지을 때 신앙 좀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아버지가 좀 지은 것 같아요. 장이 에스더. 맨날 제가 통역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애가 3명이나 있는데도 계속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박에스더, 뭐 에스더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여자들이. 그죠? 신앙 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자들은 또 뭐 붙이고 주로 다윗. 주의 종들은 주로 모세. 근데 저는 그런 별로 안 붙이고 싶더라고요. 그냥 옛날의 의민이가 아니라 지금의 의민이다. 그냥 의민이가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는 안 붙이는데 하여튼 신앙이 있는 분들은 참 에스더라는 이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에스더가 사실은 일부하고 연결해 보면은 참 구원의 뿔이 높아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지금 이 바사 왕국에 말하자면 이 다니엘과 같은 시기에 거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많이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요. 그죠? 바벨론에서 이제 메대 바사로 아마 메대가 조금 통치하다가 바사가 이제 메대하고 바사는 거의 같은 비슷한 나라인데 이제 같은 아마 형제 나라인데 하여튼 비슷하게 메대가 조금 통치하다가 바사로 이제 넘어간. 바사는 페르시아거든요. 지금의 이란이죠. 그 나라에 이제 그 나라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왕으로 올라갔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죠. 예, 영광이고. 그러니까 굉장한 이 구원의 그 역사를 본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니까 아마 한나가 그 기도 응답받고 기뻐했던 그 기쁨이 있지 않았겠냐. 또 모세가 홍해 건너고 나서 노래했던 그 기쁨이 있었지 않겠냐. 그 옆에 있던 미리암이 덩달아 그걸 보고 또 쳐다보고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기쁨이 있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론에 우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우리가 계속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세상에 굉장히 강한 나라, 저 나라의 강한 막 대통령, 임금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막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도 세상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역사도 세상 사람을 잠시 쓰는 거지 그 권력자나 악인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모든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역사. 이게 우리 10가지 발판 저 뒤에 적혀있죠. 저 뒤에 적혀있는 10가지 발판이 그냥이 아닙니다. 사실은. 언제 기회가 되면 하나씩 집중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거 하나 가지고. 굉장히 저것만 해도 10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묵상하면 그 중에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라는 거. 통치, 하나님의 통치 이 부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보십시오. 이 달력이 오늘 2020년 며칠입니까? 9월 20일. 이게 프랑스 학자대회에서 세계 석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세계 역사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의논하고 깊이 연구한 끝에 결론을 어떻게 내냐. 석가공자 소크라테스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하나의 성인으로 알지만 사실은 인간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게 비밀이거든. 우리만 아는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말로 될 일도 아니고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C와 AD 그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것도 그죠? 영원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랬거든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고아가 감추어져 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그 복음을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이 비밀을 나타내 보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의 각인이 가로막혀가지고 철조망이 가로막힌 게 아니고 각인이 가로막혀가지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각인 머리채를 바꾸자, 집중하자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딴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 그 전 세계를 거머잡고 전 세계를 이렇게 좌지우지 휘두르던 이 바사 아수에로가 이 사람이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세상 역사는 이 사람 기록해 놨겠지만 그 주인공은 그리스도다. 그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예, 모르드게.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중직자거든요. 이 사람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늘 감사가 회복된 사람이겠죠. 감사의 내용을 가진 사람이겠죠. 예, 그 안에 있어보니. 이러면서 이제 그 에스더를 키웠어요. 에스더의 가정환경 나쁜 것도 자꾸 그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큰 인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죠? 예. 이 가정환경이 에스더가 안 좋았기 때문에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였죠. 사촌 오빠를 이렇게 만나서 거기서 양육되고, 그죠? 이 확립되고, 예.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예쁘게 키웠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왕으로 가서도 손색함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말하는 정확한 언약과 그 기도의 비밀 이러한 부분들을 다 배우고 순종하고 자랐던 에스더라.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컨셉을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모르드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에 처했냐? 멸종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이 위기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문제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문제를 해결하고도 하지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예,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속 알아버리고, 저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루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 영적 문제 요래요래 해결해라 그런 메시지 한 번도 안 해요. 늘 그리스도가 누구다,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가면 또 그거 얘기해 줄라나? 그래 또 가는 거예요. 그래 갔던 게 벌써 이게 지금 20년이 넘어서 30년 가까이. 그런데 제가 치유해달라고 말하다 어느 날 그런 기도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근데 치유돼 있더라고. 예. 계속 그 하나님 누군가 이거 계속 들었는데 내가 누군가 정체성이 발견되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치유가 되더라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죠. 결국은 복음만 말하신 거예요. 예. 복음 말하고 또 이제 기도 어떤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선교 얘기하시고, 그리고 렘넌트 얘기하시고, 계속 그렇게 쭉 이어져요. 그렇게 그 메시지만 들었던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절대 계획. 지금 237 얘기하시죠. 237.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방에 지역에 있는 교회도 본부교회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런 메시지도 주셨잖아요. 예. 그 콘텐츠는 있다. 저 62가지 삶이다 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인도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요, 세상의 강대국들도 미리 봤기 때문에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렇죠? 강대국들. 그렇죠? 근데 보면은 강대국들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막 이름 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저 사람 대단하다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으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은총이에요. 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세월이 지난 뒤에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동생 시기 질투가 계속되니까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도망 다닐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너도 일반 은총을 받고 살아라고 표를 뭔 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표를 줬어요. 이 표를 가지고 그 가인의 후예들이 사실 두려움 속에서 성을 쌓고 아까도 말했지만 또 말하자면 막 농기구라든지 또 굴이나 쇠 가지고 철기 시대도 만들고 또 수금과 퉁소나 이런 걸 가지고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달시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정하고 두렵고 하니까 늘 자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거기에 생을 걸고 성을 쌓고 이런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도 먹고 사는 그 문제에 걸려 있어요, 다. 좀 막 크게 거창하게 만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 그거 하고 있고, 그죠? 조그만하게 밥 3끼 먹는 먹고 사는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육신적인 거 가지고 살아요. 그죠? 그것은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내가 주인이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그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제 네피림 시대로 이어져 가지고 큰 정치 경제 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크게 명성을 올리고 이런 사람도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생각과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닌 걸 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 말은 악한 짓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전혀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그 중에서 이제 전쟁 광도 나오기도 했고요. 여러분 잘 아는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 나폴레옹, 알렉산더, 징기스칸, 시저 이런 사람들 유명하잖아요. 역사에서 유명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 많이 죽인 사람들이에요. 살인마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사람 한 사람 죽인 사람이 없어 살렸죠 다. 그죠? 가룟 유다 하나는 자기가 안 믿었으니까 그렇죠. 예, 가만 보면요. 우리는 자꾸 관점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나 육신 성공 이 관점이 탁 박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많이 죽여도 일단 성공하는 사람들, 그죠? 이름 날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는 거예요. 이순신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영웅이지만 일본 사람들한테 되면 일본 사람 많이 죽여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이 세상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 또한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결국은 하나님은요 결국 복음 전도 선교 때문에 이 강대국들을 미리 보고 일반 은총 속에 이 강대국들을 키우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사람 클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근데 이 키워서 이 바사라는 이 발판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콘셉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죠. 안 놓쳤으면 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세계를 살릴 건데, 그죠? 예를 들면 언약 확실했던 다윗 시대 때는 잡혀가는 것이 없이 오히려 여러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노예 포로 속국이 돼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이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생을 걸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해놓은 이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에 보니까 뭐라 해놨습니까? 950페이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불신자들이 이게 노고와 수고를 통해 엄청난 이런 거를 쌓아놓으면요, 네피림 문화라는 바벨탑 문화 이걸요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서비스로 서고 정말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영적 서밋으로 서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면요 이거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 높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의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멸종 위기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첫째로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마 그 요셉이 시대죠. 그 말하자면 요셉이 죽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세워지면서 말하자면 그 애굽의 그 고센 땅에 요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거기서 지역을 점령해 그 살고 있었잖아요. 한 430년 거의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만약에 거기서 핍박을 받고 이럴 때는 한 100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그럼 330년은 요셉의 영향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귀영화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나와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어차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 거기 때문에 나와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 멸종의 위기를 허락한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가 위기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 이상 없는 거잖아요. 문제 될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죠? 그런데 그 현실을 볼 때는 막 2살 밑으로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현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 온 왕이 두려움이 된 거예요. 야, 저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강성해져 가지고 저 외세하고 힘 합쳐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해 버리면 우리가 도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 버린다. 이 불안함을 두려우니까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 멸종시키자.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계획들이 결국 누구한테 나오느냐? 그 애굽이라는 왕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불의인들을 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 하버드대학 나와가지고 아무리 공부 막 잘하고 뭐 해도 의식주, 나 육신 성공, 의식주밖에 모르면요 여기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여기 쓰임 받는 거라고요. 내가 공부도 안 하고 초등학교밖에 해도 하나도 못 나와도 진짜 복음 알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죠? 요셉이 뭐 학교 나왔습니까? 감옥에 가 정치 배우고. 그죠? 보디발 집에서 경제 배운 거죠. 안 그래요? 예. 그거 가지고 총리해가지고 300몇 년을 영향을 끼친 거예요. 사실은. 굉장한 거죠. 사실은. 근데 꼭 이런 이 사람들은요. 인본주의 대책은 굉장히 머리 좋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같아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박정희가 굉장히 정치를 잘했잖아요.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잖아요. 허리띠 졸라 매자 해가지고 산하 제한한 거. 그래가 지금도 회복 안 됩니다. 이게 100년이 가도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다민족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앞으로 다민족들 이거 복음으로 정말 다 줘가지고 이래 하지 않으면요. 진짜 이 여기서 TCK들 나오고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나이 차이도 있죠. 그죠? 우리가 먼저 가야 돼. 어찌됐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결혼한 여자와 아이가 남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이러면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다문화 가정이 되고 다문화 국가가 돼서 되겠지요. 그래서 정책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정말 복음으로 답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다민족 237에 우리가 생을 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237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정치를 잘하는데 거기 그 당시에 박정희한테 뭐 조언을 하고 했던 그런 브레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게 그게 바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항상. 그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는 거는 인본주의.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 대책인 거예요. 가죽옷이 아닌 거예요. 가죽옷은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 무화과나무는요, 말라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새로 해야 돼요. 이게 완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 대책은. 그게 아마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 대책을 세우면서 그 당시에도 그러지 말고 이 사람들의 지혜도 활용하고 이래가지고요, 다문화 정책을 제대로 세우는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그죠? 얼마나 그게 애국이 막 영원히 부강해질 수도 있을 건데, 그죠? 근데 하여튼 이게 결국 하나님 섭리죠. 이렇게 한 것도.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3단체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지구 전체가 75억이 살기에는 부족하다. 적당한 인구가 20억이다. 그러니까 전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줄이는 대책을 자꾸 만들어낸다. 이런 거, 이거는 공식적이 아니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결국 3단체도 하나님 모르니까 인본주의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복 주셨고 했기 때문에 우리요, 뭐 한 집에 뭐 100명을 놔도 하나님 다 책임질 거예요. 한 집에 100명을 놔도 100명 넘는 사람이 없어서 탈이지만 10명 놔도 다 책임져요.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이제 눈에 보이는 그걸 문제로 삼아가지고 여기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정책인 것 같아도 정사자본자, 권세자본자, 이 정치하는 권세자본자 이런 사람을 하늘의 악의 영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언약의 씨를 말리려는 그런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명석하고 뛰어나도 사단 소나기에 다 있는 사람들이 정책은 결국 사단의 소나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배후에서는. 그죠? 그 3단체 얘기가 그게 어둠의 세상, 하늘의 악의 영들의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객관적으로 딱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맞다 이 말은 안 드리는데 이런 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12장 그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안 되니까 그 주위에 아이들을 다 죽이면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 이게 사탄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이게 멸종시켜가지고 결국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이런 그냥 세상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세상 정책을 썼겠지만 배후의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멸종시키려고 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컨셉을 하냐? 이 시대에 누구를 준비했냐? 모세를 준비한 거죠. 그죠? 모세를 준비해갖고 왕궁에서 교육시켜가지고 미디안에서 영적인 준비를 시켜갖고 거기서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이제 애굽에 들어올 때 주신 그 컨셉 가운데 주신 그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그걸 딱 주셨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내가 누군데 이걸 하겠습니까? 내가 실패자고 미디안 강요에서 있다가 이제 나이가 80이 되고 노인이 됐는데 내가 누구간데 이거를 내가 하겠습니까? 200만을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누구라고 말할까요? 하니까 나는 여호와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요 진짜 이 문제를 자꾸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모든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그럼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되었을 때는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허락한 거고 더 큰 계획을 보라는 하나님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모세를 준비해가 모세를 통해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요, 사단은 아무 666이에요. 666. 666 나쁘게 겁내지 마세요. 사단은 6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7이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봐도 아무리 그 안에서 머리 쓰고 해도 하나님 IQ는 어떻게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 IQ 제일 좋은 사람이 200 몇지 300 몇도 있기는 있다더라고요. 저도 뭐 나는 100도 달랑달랑 할 건데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요. 저는. 근데 하나님하고 붙어 있으면 최고 IQ죠. 그죠? 예.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에스더가 있는 이 바사, 이 당시 바사가 얼마나 큰 나라냐면은 여기 보면은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뭐라 해놨냐면은 하여간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1장 1절에 보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인도로부터 인도가 인도양이 아닙니까? 그죠? 인도양이 있는데 인도로부터 구스는요 저 아프리카 쪽이 아닙니까? 그 인도양부터 아프리카 구스 있는 데까지의 나라예요. 거기에 127지방, 말하자면 127개 나라를 합친 그만한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페르시아, 옛날에 페르시아니까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여기 지금 완전히 포로가 된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인데 지금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즉위식을 하면서 이제 막 전국에 있는 이 127도에 있는 장수와 모든 만조백관을 다 모은 거예요. 우리는 막 그거 와 하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그만큼 큰 거예요. 이거는 뭐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지. 그죠?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만큼 큰 나라에 이제 막 이렇게 흥이 돋고 하니까 왕후가 예쁜가 봐. 와서디를 이제 오라고 한 거예요. 오라고 하는데 뭐 이제 또 뭐 어떤 그 주석가들은 뭐 왕후를 갖다가 조금 심하게 조금 뭐 이렇게 노출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뭐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건 잘 모르는데 왕후가 오라니까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니까 지금 만조백관이 다 있는 데서 왕후가 거절해버리면 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신하들이 왕후가 왕 앞에서 그래 해버리면 우리도 우리 부인들이 우리를 전부 우습게 봐버린다. 그럼 이 나라 통치가 어떻게 되겠냐? 이러면서 보자기를 하니까 왕후를 폐위를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왕이 가만히 맞거든. 그래서 폐위를 해버린 거예요. 폐위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측근들이 또 왕비가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전 127도의 이쁜 여자를 우리 지태영 성도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쁜 여자를 다 모아가지고요. 지금 이제 왕후를 뽑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이 에스더를 영육간에 양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촌으로서 삼촌이지만 중직자고 산업인이고 말하자면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래서 영육간에서 가르쳐서 완전히 준비를 시키고, 예. 그러니까 딱 이게 기회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거기에 딱 이제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발탁이 되죠. 다른 여자들보다 뛰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사실은. 더 예쁜 여자 더 없었겠어요, 그죠? 엄청 많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뽑힌 거예요. 그게 이제 섭리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섭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막 죄를 둘러쓰고 막 왕궁에서 높은 관리였는데 지금 막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제 뭐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지금 에스더가 이제 나중에 보면 16절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제 자기의 결단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앞에 이제 뭐 모르드게가 한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13절, 14절에 모르드게가 한 말이거든요. 굉장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죠?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시절에는 막 서로 돕고 이래요, 그죠? 서로 막 마음이 정도 오가고 해요. 근데 좀 잘 되고 할 때는 옛날에 과거에 그냥 옛날 거를 그냥 너무 물론 과거의 나쁜 추억들 뭐 상처는 잊어버리면 되는데 또 그걸 내가 이제 그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모른 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하여간에 이 모르드게가 말하자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죽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그게 확실히 있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서 할 역할이 있다는 거죠. 네가 네 그 역할을, 네 미션을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알아듣고 이제 15절, 16절에 에스더가 이제 회답하여 이르되 오늘 16절 읽었죠, 그죠? 예, 이러면서 금식해달라. 3일 동안. 뭐 확신이 왔는 모양이죠. 3일 동안 금식하면 될 거라는 또 확신이 왔는 모양이에요. 그래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에스더의 일 같지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사용하신 거죠. 모르드게를 사용해서 이 영적인 부분들을 미리 보고 미리 그 영적인 시스템을 갖고 미리 누렸던 자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저게 하면서 양육해가지고 그 왕후의 자리에 파송하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보고 네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10절에 보니까, 그죠? 예. 이렇게 거기에 이제 많은 처녀들 중에 뽑혀가지고 이제 왕궁에 지금 있는데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2장 10절에, 그죠? 예. 이렇게 아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의 헌신이 또 계속 되지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모르드게의 헌신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까지 이렇게 막 보내놓고도 이제 이제 에스더의 안부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헌신적인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어떤 하나의 그 복음 안에서 이 팀이 된 거예요. 그죠? 양육회가 파송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어떤 팀이 좋다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진짜 인턴십할, 이 렘넌트를 인턴십 해가지고 정말 양육해가지고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 산업인들, 정말 그러니까 양육하고 확립시킬 수 있는 사람, 교사들이 필요한 거죠. 교사들이 일어나고 교역자들이 그 미션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중직자나 산업인들은 인턴십을 통해서 이 렘넌트를 정말로 한 사람을 중요한 현장으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그런 이제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이런 정말 렘넌트들을 현장에 정말 가장 중요한 현장에, 지금 왕궁이라는 이 현장에 파송한 거예요. 그렇죠? 왕궁이라는 이 현장에 파송해놨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허락한 거예요. 지금 멸종의 위기라는,
민족이 지금 말살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거는 진짜 사생결단할 일이거든요. 굉장히.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결국 불운절인데 이제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모르드게의 이 숨은 헌신이 필요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숨은 헌신이 필요하다. 렘넌트가 그냥 한 명이 그냥 딸랑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뭐 3명밖에 없다고 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3명도 우리 감당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3명도 지금 뭐 예배 시간에 뭐 2명은 졸고 있는데 3분의 2는 졸고 있는 거죠. 그게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 렘넌트 키우는 교회 되도록 정말 우리가 색깔이 분명해잖아요. 정말 이 영월에 있는 10개 학교, 안 그래요? 진짜 여기 렘넌트 사역하는 교회, 전적으로 하는 교회가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있다 해도 우리는 그거 해야 돼요, 지금. 237 살리고,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비스로 세우는 거. 그죠? 이거 우리가 정말로 미션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영월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가 왔다. 그럼 완전 살아나야 돼, 여기서. 양육되고 막 확립대가 파송되는 교회다. 진짜 학교로 파송되고요. 우리 렘넌트 3명이 예배드리고 막 학교로 파송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주일날. 예, 오전부터 9시 뭐 주일학교 서고 또 1부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2부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래야 돼요. 하루 종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아이고 막 1시간 됐으니까 가자 막 귀찮듯이 가고 막 억지로 오고 이런 상태로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멸종위기인데 이런 상태, 에스더가 만약에 그런 상태였다. 아이고 되면 말고 뭐 이거 난 모르겠다 뭐 당신들 알아서 해라.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지금 그런 여기에 지금 이 모르드게 같은 헌신자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을 놓고 내가 뭘 할 것인가,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우리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렇게 모르드게의 충성이 나중에는 또 어떤 충성을 하게 되냐면은 2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절에 한번 23절부터 읽어볼까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이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예, 이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이런 것까지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일 때문에요. 미리. 예. 하여튼 계속 이 모르드게가 24시 이 누림이 되었기 때문에 24시 하나님 바라보는 이 모르드게에게 이런 일도 또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큰 작용을 합니다. 이게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궁중 일기에 기록될 정도면은 굉장히 충신이 된 거죠. 그죠? 예,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모르는 채 이제 하만이 이제 하는 거예요. 하만이 처음에 사실은 이 모르드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만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뭐냐면은 이 다른 사람은 막 하만한테 아부하기 바빠요. 하만이 그 나라에 127도나 되는 그 나라의 왕 바로 밑에 총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아부하기가 바빠요. 잘 모여가지고 한 자리 하기 바빠요. 근데 모르드게는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을 받을 때 받은 거예요. 괘씸하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보면요, 이 하만이 어느 족속이냐 하면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인데 이 족속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때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아말렉 족속하고 싸우는 게 나오거든요. 싸우는데 그 아말렉 족속을 이기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팔을 들어서 할 정도로 이래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얼마나 이 질긴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 광야길 가운데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아말렉과 싸울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하자면 아말렉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족속이에요. 말하자면 정반대의 족속이에요. 정반대의 족속인데 말하자면 하나님 일만 방해하는 족속들이에요. 그 족속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만약에 이스라엘 종족에 대해서 조금만 이 꼬투리를 잡고 아마 눈에 보이는 이 부분만이 아닌 여러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그냥 뭐 인수 안 하고 뭐 그럴 정도가 아니겠죠, 그죠?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만이 자기의 위치 왕 바로 밑이니까 자기 위치를 활용해 갖고 말하자면 이 모르드게하고 이스라엘 모르드게를 처음에 전리하려고 그랬는데 개심제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아니다. 요놈만 할 게 아니고 전 이스라엘 여기 와 있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눈에 가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가지고 계략을 쓴 거예요. 자기가 은 1만 달란트를 낼 테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들일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조서를 조금 주면은 자기가 모든 여기에 들은 자금은 다 될 거다. 부자가 굉장히 돈도 많아. 1만 달란트가 이게 액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그죠? 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이게? 굉장한 액수를 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왕이 반지를 주고 반지가 아마 도장인 것 같아요. 그 도장을 아예 맡길 정도로 신임을 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왕의 조서를 가지고요. 그 반지를 가지고 완전히 지금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에스더 3장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이 모르드게가 그 일 때문에 지금 죄를 둘러쓰고 지금 통곡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걸 눈치채니까 전부 다 왕궁 문 앞에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눕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죽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난 모르겠다. 진짜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요. 렘넌트를 제대로 안 키워버리면 이래 돼버린다니까. 렘넌트 제대로 안 키워버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고 아이고 뭐 얘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거다. 그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사단의 노예 포로 소급돼버리고 아버지 엄마 믿는 하나님 난 모른다. 이래버리면 어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믿는 거 뭐 할아버지 믿는 거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내 출세가 좋은 거야. 이래버리면 어쩔 겁니까? 그죠? 그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키운 이 렘넌트, 우리 지안이나 우리 만엽이나 일화가 진짜 이런 상황에서, 그죠? 이런 상황에서, 예, 알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죠? 진짜 왕궁에 들어갈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모르는 일 아닙니까? 청와대도 갈 사람도 있을 거고, 영월 군청에 갈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이 나라, 우리 수준으로 자꾸 보지 말고 렘넌트는 다릅니다. 복음 들어가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얼마든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그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면서 결단하면서 부탁한 것이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렇죠? 3일 동안의 금식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시녀도 나는 금식을 하겠다. 중요한 우리가 금식하는 그런 상황일 때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 이사야 58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이사야 58장. 다 금식하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다 금식하세요. 이 말이 아니고 정말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예, 한번 이 금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1038페이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이 언약을 붙잡고 금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정말로 압제당하고 이 멍에와 줄이 끌려지는 또 자유하게 된 이런 응답이 일어났어요. 이걸 했기 때문에 응답이 일어난 건 아니죠. 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됐겠죠. 근데 여기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오해가 있어요. 좀 구원의 관점은 성경적으로는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미리 예정하신 것 때문에 구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뭐 노력에 있고 구원이 뭐 바뀌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성경 얘기고. 근데 중요한 우리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진짜 금식할 시간에는 금식도 하고, 예, 때로는 정말 달라붙어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요. 산기도할 때는 산기도하고, 철회할 때는 철회하고, 그래야 되는데 장로교가 어떤 맹점이 있냐면은, 이거 하나님 다 예정이 나는데 뭐, 하나님 섭리 다 해놨는데 뭐, 뜻대로 되겠지. 그러면서 맞아버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장로교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대책도 없이 뭐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 다 주냐?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주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죠? 이런 얘기 해요. 그 장로교 그것도 틀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 예정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절대 주권 맞아요. 그러나 정말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사람이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어가는데 그건 낮잠 자고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게 틀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리교인들은 막 열을 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데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감리교도 장로교가 아닌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 여기에 지금 이 신학을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다 맞다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 다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세계 선교할 그 팀들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했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과 바나바 팀, 마나인과 그죠? 그 5명의 팀. 예. 우리가 정말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는 금식해야 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우리 영월 임마누엘 교회가 자꾸 우리 수준으로만 보지 마세요. 우리 수준으로만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영월과 7지역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와 대한민국 전 세계를 맡겼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많아요. 진짜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 중보기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꾸 아프고 좀 세신자 집사님들 거의 전멸했어요. 지금 이민희 집사님 하나 딱 지금 지금 오늘 그루터기로 남아 계시는데 집사님들이 다 전멸 거의 다.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은 지금 잘 예배 잘 들으셔요. 안수 집사님까지 잘 들으시는데, 그죠?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뭐 있는 분들 보세요. 물론 서리 집사님 뭐 1년에 한 번씩 뭐 임명하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도 한 분 계시는데, 서리 집사님이 지금 전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코로나 때문이라 하는데, 그거 때문일까, 과연? 그죠?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금식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입니다. 이거 새벽으로 밤으로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내 마음이 편하다 해서 그냥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탁을 한 거예요. 정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팀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이냐? 불임절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결국 이 불임절은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거예요. 결국은 왕후가 아무 일도 없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왕후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죠? 야, 예뻐가 왕후가 됐다더라. 멋있게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았다더라. 모르드게도 높은 관리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더라. 끝나면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을 허락해가지고 이 문제지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멸종 위기에 처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금식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불임절이라는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에 간사한 깨를 썼던 아말렉 족속, 그게 사단이거든요. 그 아말렉 족속 하만과 그 자가 오히려 반대로 완전히 죽이려던 그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매달려가지고 다 죽었어. 자기 식구들까지 다. 이 포로로 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절대로 있는 수 없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자가 다 가져가는 거지. 세상 원리로 말하면. 그죠? 세상 원리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다 가져가는 거지. 밑에 있는 사람 좀해 가져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너의 포로 속국인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완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가지고 세상도 바꿔놔요. 예, 세상을 바꿔놓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예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을 오히려 하만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면서 왕도 이제 모르고 있다가 신임이 했는데 모르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9장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 9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759페이지에 있습니다. 759페이지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예, 이 왕의 조서가 이렇게 왕이 이제 이 불임절, 말하자면 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모략을 꾸민 그 대적들을 전부 다 오히려 반대로 모르드게를 하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오히려 반대로 달려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마무리 지었어요. 바로 잡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왕의 조서가 전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21절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라를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지키는, 이거를 기념하는, 하나님이 역사한 이 기점을, 하나님의 섭리를 기념하는 날로 전 지방에 이거 완전히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날짜까지.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게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증거로 확실히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전달돼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죠? 결국 이게를 뭘 뜻합니까? 진짜 우리가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꿀 강하니까 거기다 달라붙어가 아부해가지고 살아남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우상숭배 안 하겠다, 신사참배 반대하겠다, 나는 죽음은 일사가후다 했던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근데 어중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여 붙었다 저 붙었다 뭐뭇 하는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런 사람들이 99%예요. 99%예요. 예.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정말 이 신앙 복음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람은 0.0000밖에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달라붙는 사람들도 한 10%는 될 거예요. 최소한. 그죠? 10%도 더 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영부영 머뭇머뭇 하는 사람은 90%가 넘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영월과 7지역에 우리 말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을 수 있게 주일 지키시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중에서 주일을 못 지키는 이런 분들 중에 머뭇머뭇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로 그렇다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우리 동료가 없고 우리 동료인데, 사실 우리 가족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몇 주 눈에 안 보이고 이거는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원리스 돼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불신자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우리가 원래 사실은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전도잖아요. 사실은 불신자 중에 그게 전도 선교잖아요. 그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 식구들 중에 나왔던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이 아니냐 말이죠. 그죠? 그리고 정말로 이 현장에 영월과 7지역, 이 강원도, 대한민국 전 세계에 렘넌트를 우리 237과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려면은 내 자신이 모르드게 같이 정말로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말 정복하고 성취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집중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가장 귀하게 보면서 이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중요한 현장에 파송해갖고 정말로 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이 복음이, 이 바사 나라의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겠잖아요. 결국 왕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이 조서를 내리게 하고
그죠? 날짜도 받고 역사책에 기록돼가지고 지금까지 증명되가 올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진짜 이래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요.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이 10편 23편 5절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알고 진짜 기도할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나타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말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전무후무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모르겠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때는 민족이었잖아요. 유대 전체 민족이 다 하나님 백성 선민이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언약에 사람들 숨겨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민족을 해서 애국을 해야 되겠다. 그걸 오해했니가 성경의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런 거 잘했는데 나중에 이게 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거 빨리 구해줘야 안 됩니까? 이런 나라 지금 왕이 저 엉망인데 저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니래.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정강훈 목사가 저래가지고 자기가 핍박받는다고 저러고 있는 거 순교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닌데. 그죠?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신소골 목사도 뭐 그거 참여했는가 봐. 죽었는데 순복음 쪽이라는데. 그 사람 뭐 애국자 뭐 높이 아닙니다, 그거. 진짜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언약을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애국이에요. 그래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애국이라니까요. 흑암이 꺾여야 사람들이 바로 정신이 바로 되는 거예요. 흑암이 거기 영월 지역에 흑암이 꺾이고 우상이 무너져 버려야 여기에 정말 제대로 된 인재들도 일어나고 제대로 된 이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막 제사 맞이는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흑암을 꺾여 단양의 부인사에 흑암이 꺾여야 돼요. 영천 김삿갓에 그 우상이 꺾여야 돼요. 김삿갓 때문에 뭐 캠핑장을 잘 차렸어요. 잘했는데 그쪽에 김삿갓이 우상이 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니까. 꺾어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이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애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게 애국이라니까요. 진짜 애국이라니까요. 우리는요 이 세상 나라를 바꾸고 뭐 세상 임금 바꾸고 세상에 뭐 좌파 우파 우파가 정권 잡아버리면 그러면 뭐 나라 뭐 확 살아납니까? 아니잖아요. 뭐 좌파가 했다고 뭐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이 영혼이 바뀌고 마음과 생각, 정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그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잘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안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를 보면서 정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결단, 그 뜻을 정한 것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한 헌신이 제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정말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를 정말로 제대로 양육하고 복음을 줘서 제대로 양육하고 세우고 파송하는 저희 교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렘넌트를 제대로 인턴십하는 중직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산업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월과 7 지역을 살리는 정말로 이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이 꺾이고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아 증인되리라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 영월과 7 지역뿐만이 아니고 강원도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제자로 세우고 렘넌트를 서비스로 세우는 가장 복된 본부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